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드시고 평범함 속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사 주를 느끼게 하시고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과 믿음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늘 복인 줄로 믿고 영혼을 잘 단장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구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기쁨으로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고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2장 14절로부터 24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은 이렇게 멸망을 했다. 그 거역한 자들이 주는 그 경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보배로우신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되매 문제, 화평, 거룩 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것은 천국 문에 가까이 가놓고 천국에 못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단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주의자, 그 율법 폐기론자. 그래서 이단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성경에서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믿어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대로 말씀 순종해도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정도가 이 정도니까 이것까지만 하면 돼 하면은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 가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아말렉 다 없애라 하면 인도주의적으로 저 애들 불쌍한데요. 어린아이도 아끼지 마라. 짐승도 절대로 돌보지 마라. 내가 아말렉 심판하려고 했거든. 너를 통해서 내가 기회를 준다. 사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절호의 기회예요. 왜? 실수를 한 번 했거든요. 전쟁터에 나갈 때 사무엘의 영역,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두렵고 급하니까 본인이 전쟁이 바로 왔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막 급하게 굴면서 했던 이런 것을 주님이 유념하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순종은 합니다.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명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분노합니까? 그러면서 예배 드림보다도 목소리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과 구별을 향해서 사랑함으로 화평함으로 주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전쟁의 소리가 납니다. 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주님은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공격해야죠.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러나 힘으로 굴복시켜서 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하수. 최후에 해야 될 것. 언제나 대화를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선대하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죄 안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그런다 해서 맹목적으로 당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뱀처럼 지혜로워야죠. 비둘기처럼 순결한만 하면 안 되죠. 악이 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죄는 짓지 않지만은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 피할 길을 달라하고 하나님 마귀의 올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서 주의 일을, 관계를, 삶을 만들어가는 것. 시간 지내놓고 보면요. 그때 부질없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내가 각박하게 막 했던 것이 부질없구나. 뒤돌아서 가만히 인생의 뒤안길에서 돌아보면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 주도에 가신 분은 하나님이고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람을 쓰는 것뿐이에요. 저는 지금 역대하를 지금 히브리서가 지난 다음에 벌써 역대상은 다 준비했고 역대하 21장까지 지금 묵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들을 다루셨고 다윗과 사울과 솔로몬과 그 자식들의 번영, 실패, 원인들 이것을 쭉 관찰해 보세요. 50만이 100만을 어떻게 이깁니까? 연합군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은혜를 베푸사 50만으로 100만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말년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같이 연합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연합해가지고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을 선견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가지고 죄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런 자들과 야합을 하고 또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왕궁 곳간에 있는 보화와 성전에 있는 헌금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 금은 보화 성전 창고, 자기 궁궐의 창고를 줘서 아람 나라 베나다에게 이 물질을 줘서 하여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요. 전쟁에는 승리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 아니다는 거예요. 아사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사밧은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야합과 타협을 하게 돼요. 1년에 이러한 내용들과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과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이것을 모르면 잘 달렸다가 중간에 가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이 히브리서 자체가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핍박이 오고 네로의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예수를 버려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와 버려요. 율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주님 배반한 겁니다. 이걸 성경은 배반이라 그래요. 배교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4절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주 보지 못한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은혜에 깨어있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잖아요. 다 된 줄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할 때, 잘 될 때, 축복을 주실 때 그때에도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것은 담대함으로 주님이 내 편입니다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끝까지 쓰임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쓴뿌리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나는 이걸 받았으니까 자꾸 이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덕을 끼치게 하라.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들로 하여금 보는 자, 나를 보는 자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라. 우리의 선택지는 없어요. 죄와 짝하면서 예수 닮지 않으면서 걸어가면 백전백패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업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고 죄성과의 싸움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안에서 우리는 배우로서 하나님은 연출자이시고 우리는 배우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각본에 의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각자의 몫을 따라
여기에서는 아무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은사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평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쓴뿌리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만 더럽지 않게 하라. 내가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최후의 심판 말합니다. 천국도 있다. 마지막 하늘이 진동할 때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야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행하는 자, 또 영적인 가치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다시 말씀드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영원한 믿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상급의 가치를 팔아먹는 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조금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이 없지만 영원한 천국도 멉니다. 그러나 정말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에서 돌아오게 해요. 그러면 선택지는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말씀할 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깨어서 이 말씀을 크게 들어야 돼요. 크게. 이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역대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서서 우리들이 섬겨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철딱성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먼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신복음주의라 그래요. 이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딱 내려두고 십자가의 단문만 딱 빨아먹는 거. 이걸 가리켜서 값싼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구원받기 위한 책임이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아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들의 신앙은 그나마 봐줄 만합니다. 지금은. 자식들을 보십시오. 자녀들. 그들이 믿음이 커가는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기도를 해야 하며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그 출발점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뭘까? 25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율법을 거역한 자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죽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주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도 받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체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좀 즐기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단받고 고난받으면서 자식 연단, 물질 연단, 관계 연단을 받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난이 썩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인 견지에서 깨어있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고요, 고난당하니까 적은 은혜가 크게 여겨져요. 지금 저에게 만약에 말씀을 한다면은 평범함이 정말 은혜다. 지금 도처에 아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정말로 목사님 직접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통증 때문에 자살하는 것, 목사님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그 정도로 통증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밀려오는데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험하고 힘든 과정들은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 더 큰 그릇,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그릇으로 세울 줄은 믿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받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그것조차도 벌릴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주께로 가까이,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경건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고난이에요. 고난.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잘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말은 해. 잘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역한 자들이 받을 더 큰 심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건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는 믿음 없는 삶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시대라고 해서 심판이 없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지만은 징계와 심판을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앞에 진지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나는 무감각하지 않는지 어제도 들었는데요. 그제도 들었는데요. 저는요. 하나님 말에서 반복해서 읽으면 어제도 봤는데요. 그제도 봤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읽어도 들어도 또 새로워. 다른 걸 발견해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문맥 하나, 관계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회개를 촉구해도 은혜가 돼요. 깨달았으니까 이거구나.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러한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의 진동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천국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최후 승리 보장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서는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신다. 26절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땅을 진동하셨습니까?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실 때. 그 시내산으로 내려오실 때 진동을 해요. 이스라엘 200만이 다 포도로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성막으로 내려오세요.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 없으니까 진동, 불로, 지진으로, 이런 폭풍으로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 진동이, 그래서 하늘에 신의 산에는 언제나 그 꼭대기는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 계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봐요. 쳐다봐. 그 영광이 어디로 옵니까? 성막을 딱 짓고 나니까 성막의 지성소에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 영광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역대하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영광 앞에 압도돼 갖고 두려워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일을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있을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흔들릴 날이 오니까 어디에 뿌리를 둬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됩니까? 인생에서 의지했던 거, 재물, 명예, 인간관계, 건강, 내가 이 땅에 이루었던 거, 이게 다 흔들려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은 나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돼.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눈이 그리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좀 버려요.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경건함이란 뭐냐?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할렐루야. 말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쉴 때, 집에 있을 때,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누구인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나를 쳐다볼 때 나는 죄가 없나? 나는 허물이 없는가? 내 생각은 완벽한가? 거룩하신 주님의 판단 앞에 설 때 두렵잖아요. 부족함이 있으니까, 약함이 있으니까. 이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편안함으로 하지 말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편안하게만 하려 하지 말고 경건하게, 사람만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은혜 받아서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안 넘어져요. 절대로. 일을 해놓고도 본전 생각 안 합니다. 종놈이 일을 했으면 무익합니다.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없는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해놓고 자꾸 권리 주장을 하면 종이 아니요. 주님 말씀하신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말과 행동과 사람들의 관계와 하나님과 관계와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 있는지 늘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로 경외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거두되 크게 거둔다는 거,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거. 하나님 가만 계시잖아요. 수고 다 기억해요. 내가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마음 쓰고 주를 경건, 주님이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반대로 죄 짓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치우치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것만큼 또한 나의 삶에 발목을 잡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화평하게, 그리고 하나님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되, 또 하나를 더 달았어요. 기쁨으로 섬기라. 할렐루야. 예, 기쁨으로 섬기라. 왜 그럴까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앞에 지나갔던 그 수많은 인생들, 그 인생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월도 지나고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던 흔적들, 주님 앞에 일어서고 앉고 일어서고 했던 모든 관계, 모든 말과 행동이 행위록에 기록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거룩과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되,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주를 섬겨가는 복된 인생, 균형 잡힌 인생, 건강한 신앙생활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